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참 우리 이 성가대원들 또 지휘자, 반주자, 악기하는 자매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자원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시면 얼마씩 드리고 그러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니까 이제 돈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쓰는데 그걸 이제 봉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뭘 받기보다는 그들이 다들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뭐였죠 그때 유가 그걸 2봉지 드렸죠 그때. 딴 사람도 1봉지 드렸는데 특별히 수고했기 때문에 1봉지 더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연말 되면 이렇게 좀 고맙다고 이렇게 좀 말씀도 하시고 또 그 맨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뭐 카드라도 좀 이렇게 하나 써서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로마서 1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말 되니까 이걸 맞춰야 되겠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장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6장은 사실은 편지 마무리이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얘기들이 주로 있어요. 사람들 이름을 많이 이렇게 열거해 놓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분들은 참 나이가 고마운 분들이고 그 이름을 또 어떤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또 무난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쭉 쓰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설교할 게 그렇게 있겠는가 저도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설교할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을 모델로 삼아갖고 여기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그걸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은 우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 일꾼이라 그랬지만 집사님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 그런데 겐그레아 교회는 어느 교회냐?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넓게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인데 겐그레아는 그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좀 제법 크니까 좀 지역이 이렇게 좀 분할돼 있으면서 지역마다 이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쪽 항구 이름이 겐그레아 항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는 번듯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각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겐그레아 항구의 어느 가정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걸 겐그레아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천거한다 그랬는데 천거라는 말은 추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추천을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분이 로마로 가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지금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써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 인편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편지를 쓰면은 우체국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사실 우체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근세 일이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엔 전부 인편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춘향전에서도 춘향이가 편지 써가지고 이도령에게 누구에게 보냅니까? 방자 통해서 보내잖아요. 춘향전도 좀 보고 사세요. 그래서 그 인편으로 보내는 게 옛날 사람들의 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내려고 그랬는데 인편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누가 최근에 로마로 갈 분이 있는가? 아마 수소문 하셨겠죠? 근데 베베라고 하는 분이 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다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 베베라는 분을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좀 영접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다가 상상하는 거 재밌는 일이에요. 이 베베라는 분이 로마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편지 부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편지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길이었을까요? 일부러. 1번이 뭐죠? 제가 좀 전에 1번 그래놓은 제가 잊어버려지 금방. 예?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가져갔을 것이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일부러 갔다.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해보면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1번. 손 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1번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뭔가 다른 업무가 있지 않았을까. 베베가. 말하자면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보호자라는 말은요,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자 그런 뜻입니다. 다분히 그런 여기 그 뉘앙스가 강해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도 루디아라는 그 비즈니스 워먼이 있었잖아요. 여자 사업가, 여성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도 바울을 계속 재정적으로 도운 분이에요. 심지어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 보내준 그 돈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그 문장이 들어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그 루디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다가 이분이 또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장사였어요. 자주장사는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자두장사인 줄 알았어요. 과일장사. 근데 그게 아니라 자주옷감 장사였어요. 왜 자주색이라고 하는 색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자주색이 말이죠. 그 당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이 완전히 자주빛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100% 자주색 옷 입었다가는 역적이에요. 황제 아닌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영모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래서 귀족들일수록 자주색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주 색깔이 어느 정도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신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아주 딱 알맞는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축소판 도시예요. 처음부터. 계획도시였어요.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원래 거기 광활한 들판이었는데 전쟁터였었습니다. 거기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관례가 뭐냐면 땅을 하사받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줄 땅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이긴 땅, 그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가져라 그랬어요. 로마의 퇴역, 은퇴한 장교들이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황무지 전쟁터에서 로마의 축소판으로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처럼 짓는 거. 그리고 막 뉴욕 그러잖아요. 요크, 영국의 요크인데 여기 뉴욕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는 작은 로마예요. 거기가 뉴 로마예요. 사실 로마, 빌립보가.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그 귀족들이 그다음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주색 옷 많이 입고 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는 완전히 거기에 딱 맞는 장사였다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끔찍히 서포트했던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복음의 운동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제하는 교회는 당신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로 미뤄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경금 끊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몇 년 하다가 그냥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교제에서 계속하는 교회는 당신 교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었는데
여기 지금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겐그레아 교회 집사님이면서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선교하는 데 지장 없도록 서포트해줬던 그런 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으로 밀어볼 때 로마에 이분이 출장 갔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업무 관계로.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 정보를 들으시고는 편지 말미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겐그레 교회 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분이 가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그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계신 신실한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짐을 여행 가려면 쌌겠죠. 짐을 패킹했을 텐데 그 편지를 상당히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다른 물건 하나 빠질지 몰라도 그건 절대 빠지면 안 되니까 가방에 넣었으면 가방에 가장 안전한 곳에 넣었을 것이고 품속에 갖고 가면 품속에 가장 깊은 곳에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갖다 드려야지 그러면서 갔는데 그때 여행은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만일에 난파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가다가 분실할 수 있잖아요, 또 여행 중에. 근데 분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잘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오늘 우리 손에 전달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가 베베 자매가 잘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서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다가 회개했고 말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이 난 사람들, 이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베 자매가 그때 편지 전달하는 것은 극히 일상적인 일 중에서도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 평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쓰셨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평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살아가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밥도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나는 지금 하늘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마시고 그렇게 떠들고 그럴 수 있을까? 이상한데 왜냐하면 그거는 평범한 소시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나라 전체가 신문에 나고 사람들이 그걸 화제에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죽어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날 사람들이 대부분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사실은 이름 한 번 딱 등장하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갖다 줬다. 그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베베 자매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이 편지를 갖다 준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건이었는지 베베도 지금 알지 모르지만 그때 몰랐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자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지극히 사소한 나의 일상적인 것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로 쓰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런 생각했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특별 은총만 누리며 살아왔구나. 일반 은총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특별 은총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의 은총은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의식주라든지 평범한 그런 생활,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실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들. 예를 들면 햇빛.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의 밭과 선인의 밭에 골고루 비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인의 밭에만 많이 내려주시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악인의 밭은 비를 안 내려주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내려주신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때 온전하신 분이라는 뜻은 악인과 의인을 차별함이 없이 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특별히 주셨어요.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 특별 은총 속에서는 참 잘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일반 은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든지 누릴 게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은 좀 약간 세속적인 얘기를 할 텐데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딱딱했는데 오늘 좀 세속적인 얘기 좀 할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 할 거예요. 저는요,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는 온갖 종류의 커피 다 좋아합니다. 그 믹스 커피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핸드드립 커피도 좋아하고, 에스프레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침에도 마실 수 있고, 밤 자기 전에도 먹을 수 있고, 안 먹으면 때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마셔. 커피 마시고 싶은데 못 먹으면 잠이 안. 거기다가 커피 마시면서 설탕을 넣을 때 그때 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설탕을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건강 주신 얼마나 감사한가. 여기 지금 뭐 20, 30대 잘씨가 만나는. 근데 40대 넘어간 말이죠. 당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당뇨 때문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유사 설탕 넣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많지 않던데 저 미국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유사 설탕은 맛이 말이죠, 정말 이상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맛을 봤어요. 맛을 봤더니 그 옛날에 그 당원 있죠, 당원. 당원 잘 모르실 거예요. 사카린 그런 거. 사카린 더 몰라. 하여튼 아주 있어요. 그 굉장히 막 달다 못해 쓴 거 있어요. 그 맛이 나더라고 거기서. 그걸 넣어서 커피 먹으면 찝찝하고 맛이 이상해. 달아도 단맛이 좀 틀려. 거기다 프리마가 나쁜 줄 알지만 그래도 때로는 프리마까지 넣어서 먹을 때. 제가 대한항공 타고 다닐 때 꼭 프리마 하나 넣습니다. 커피에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커피 한 잔에다가 프리마 하나 넣고 설탕 하나 넣고 먹으면서 역시 인생은 아름다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수준에 가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 세계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뭐 식탁에 아침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뭐 조용한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그때 정말 내게서 감사가 나오는가, 이게 신학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먹으면서 역시 인생은 살만해. 이게 이제 B형이고 A형은
좀 뭐 제가 애정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질도 있지만은 신앙으로 그러는 거예요. 신앙으로. 참 감사하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베이글을 좋아해요. 베이글.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온 사람들 배가 고프겠어요. 제가. 베이글을 저는 뭐 한국에서 몰랐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베이글도 다 베이글이 아니에요. 예. 이 베이글 원래 그 유대인들이 만든 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베이글이라고 그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데 저는 그 집 가서 그 아인슈타인 베이글에서 그 플레인 베이글 시켜서 토스트 해달라 그래갖고 거기다 허니 알몬드 크림 치즈케이크를 달라 그래갖고 싹 또 그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막 크림치즈 발라줍니까? 막 삐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덜어내야 돼요. 그런 정도로 발라줄 때 다 갖고 와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 입을 탁 먹을 때 인생은 정말 달콤해요. 근데 그거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 갈비도 참 맛있잖아요. 갈비. 정말 갈비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 진짜 갈비에 붙어 있는 갈비. 그걸 탁 그 숯불에 구워가지고 탁 그걸 썰어가지고 한 입을 탁 먹을 때 그 얼마나 그 감사해요. 근데 그 못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뭐 20대, 30대, 40대 하여튼 50대 어떤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뭐 베이글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맘 놓고 설탕도 먹고 싶을 때 먹고 기름 있어도 먹고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삼겹살은 별로 못 먹어봤어요. 제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삼겹살의 한 70%를 한국에서 소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삼겹살 공화국이에요. 이제 보니까.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살면서 한 3년 이상 지났는데 삼겹살을 저녁에 이렇게 구워서 먹은 게 2번 될까? 거의 안 먹었는데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먹어요, 여러분 그거? 70% 소비한대요. 하여튼 그 삼겹살 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역천동에 그 결핵 요양원에 갔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거기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결핵 요양원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입원해가지고 한 뭐 6개월까지 맥시멈 그렇게 있다가 나면 퇴원하고 아니면 안 나도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사실 뭐 그때는 뭐 폐결핵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가난해갖고 못 먹고 살 때라. 저도 그때 뭐 폐결핵 환자였는데 어쨌든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말랐더라고요. 뭐 잘 먹으면 되는 병인데 그거는 요즘처럼 뭐 우유고 뭐 고기고 잘 먹으면 나는 병인데 못 먹어 생긴 병이니까 못 먹기 때문에 안 나는데 그분들은 뭐 정말 말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간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다가 한참 있다가 오면서 드디어 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였거든요. 그게 축하할 일인가?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렇게 못 먹고 연약할 때는요 그 변보기도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에즈마에 하느라고 전국이 좁다 하고 막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고 또 음식도 제때 못 먹고 또 섬유질 잘 못 먹고 막 이럴 때는 말이죠 정말 화장실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변비가 생길 때 있는데 변비가 생겼을 때 화장실 가는 것은 막 공포예요. 이것도 어떻게 견디나. 경험해 보신 분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아침에 참 아주 시원하게 변보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잘 감사하시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우리 3층에 내려가면 그 러닝머신이 있어서 러닝머신에 갔어요. 하도 운동을 좀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했으면 결심을 하고 좀 하는 편인데 1시간을 걷는데 이제 TV에 다큐멘터리 하더라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소재가 뭐냐면 뇌동맥류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뇌동맥류도 무섭더군요. 나 어제 처음 들었어요. 뭐 복부에도 뭐 뇌동맥류가 막 터져가지고 막 수술하고 하고 그런 환자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렇대요, 여러분. 65세인가 뭐 몇 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뇌동맥류를 수술한 60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산을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산을 올라가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뇌동맥류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했대. 내가 다시 살아가지고서 이 자연을 볼 수 있을까? 그러고 들어갔대요.
근데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행복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요즘 청계산에 못 가죠. 곰 때문에. 그래, 곰 때문에 못 가지만. 그거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왜 안 잡힌지 모르겠어요. 겨울 되면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게 또 더군다나 말레이시아 산이라며요. 그게 추울 텐데.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감사할 게.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사회 심리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말이죠. 8단계로 나눠놨어요. 연령에 의해서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8단계로 나눠놨는데 그 각 단계를 이제 나이별로 나눠놨죠. 나이별로 나눠놨는데 각 단계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가 있다. 태스크가 있다. 태스크.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풀면 해결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런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는 주로 그 풀어야 될 태스크가 뭐냐면 결혼과 직장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참 뭐 결혼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또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30대, 40대에서는 뭐가 인생의 태스크냐면 애들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인생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뭐 50대 이렇게 나가는데 65세부터 그 이유를 맨 마지막 단계로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65세 넘어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 태스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65세 이후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조금 이제 견해가 달라요. 거기서부터는. 어쨌든 그분의 이론인데 65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행불행이 좌우되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기 생각에 나는 참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 행복하고 뒤돌아볼 때 나는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 불행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65세 지나서부터는 과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그분은 얘기하면 행불행이 결국 자기의 과거가 행복했다, 불행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우리가 보면 불행합니다. 근데 본인은 행복하다 그래요. 참 그 이해 못할 그 사람들이 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 여기 우리 저 건무 형제 그 아버님, 우리 주연자매 시아버님이 중국에 지금 가 계신데 의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뭐가 행복한 거랬더니 저 중국 어디에 그 나환자촌이 있어요. 거기 나환자촌에 한 68명, 68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공식적인 그 나환자 요양원인데 전에 그 한국의 이 캐토릭에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하시다가 한 10여 년 하시다가 철수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넘겨주고 가셨어요. 그 시설이 너무 좋대요. 근데 68명이 있는데 너무 이 손이 딸려가지고 자기 하루에 그 나환자니까 드레싱을 해줘야 되잖아요. 드레싱을 하루에 4시간씩 해준다. 4시간. 4시간씩 해주고 음식도 그분들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예. 그리고 요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감기 몸살 앓았다가 지금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사도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도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한국의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사 먹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하루에 4시간씩 그 나환자 그 고름 나고 이거 드레싱 해주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일손이 부족하도 저보고도 오래 거기.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갈 사람 있으면 가십시오. 제가 보내드릴게. 거기. 추천서 필요 없이 그냥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드레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무나 가서. 그거는 별 기술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도 좋대. 다 쓸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주관적이구나.
자기 생각,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다.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 참 감사하다. 그 자기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감사할 줄 알아, 감사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거고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예. 지금 정답은 말했는데 시험 보기 때문에 정답은 말했는데 실제로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내 손으로 떠서 내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걸어 들어오셨잖아요. 그거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많은 거예요. 일상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말이죠.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금력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배웠어요.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계신데 이분도 굉장히 금력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우선 이분이 잘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알기 위해서 믿어라 이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몰라서 못 믿겠어요. 그러지 말고 일단 믿어봐라 이거예요. 일단 믿어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처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안 믿어져요. 그러면 터툴리안 이 교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믿으라 이거예요. 일단은 믿으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연극과 경기가 펼쳐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투사들이 늘 칼싸움하고 그런 장소를 생각하지만 거기서 연극도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연극의 소재가 주로 이교 신에게 뭔가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었답니다. 그런 것들을 교인들에게 가서 보지 말아라 가르친 분이에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교육받기를 영화관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부흥사로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은 영화 보러 갔대요. 이 영화를 보는데 아닌가 아니라 장면이 시험 드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분 얘기가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남의 집에 와서 자꾸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 영화관은 곧 사탄의 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그동안 너무 특별 은총 속에서만 살아왔지 일반 은총 속에서는 못 살아왔다.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킬 때 잘 시켜야 돼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줘야지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교회 안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요 이거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좋은 영화 많잖아요. 감동이 일어나죠.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잘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현재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불행해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안 생기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 1년 동안 지나오셔서 이제 1년 반 다 갔는데 목표를 세운 것들 가운데 성취된 것이 많습니까? 성취되지 않은 게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너무 이렇게 불만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눈을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한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현재 직장과 생업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된 신앙인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영생이라는 그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 막 아득해져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아득해져서 이렇게 현기증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한정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끔찍할 정도로 무섭도록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끔찍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연말도 됐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 한번 리스트를 작성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것도 감사합니다. 현재 내게 있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전도서 5장 1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7절. 이 전도서의 주제 아시죠? 헛되다 그거예요. 인생이 헛되다. 전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보겠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 저는 누구냐면요, 12절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앞부분을 쭉 한번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부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노동자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사업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영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그 피곤한 인생을 사는 데 비해서, 그 밑에서 월급 받는 노동자는 노동했기 때문에 피곤한 데다가 먹고 자고 그러면 편하게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부자는 오히려 부자면서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사람에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시면서 일평생에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그리고 인생의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일상에서의 행복을 한번 잘 추구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절에서 사시는 스님들 삶 보면 어떨 때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럽냐면 공기 좋은 데서 살죠. 거기 보면 항상 그 닭이가 있고 어느 스님 방에든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로 된 닭이가 있고 거기 좋은 녹차 꼭 마시더라고요, 그분들. 좋은 녹차. 좋은 녹차 다 마시더라고요, 그분들. 왜냐하면 그 절 주변에 야생 차밭이 있고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 따가지고 그 차를 본인이 직접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걸 드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공기 좋은 곳에서 물 맑은 거 마시면서 좋은 차 마시고, 그리고 딸린 처자식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 걱정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그 명상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정도 누리며 살고 그러는데 이 일반은 정도 좀 더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이차를 좀 마시기 시작했는데 보이차는 이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보이차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먹어보니까. 여러분 시도해보시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근데 보이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제가 보이차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또 빵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베이글 좋아하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빵집 그 주인의 딸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는 이제 가난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뭐 저 이북에서 거기 그 양과자를 했대요. 그 당시에 서양제과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빵 잡숫고 크신 분이라 빵을 좋아하셔갖고 어렸을 때 우리 가난하니까 그런 빵은 못 사다 먹고 밀가루 반죽해서 꼭 이 팥빵을 만들어서 꼭 그 자주 먹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을 많이 먹어갖고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베이글 좋아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빵 이제 그 팬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가끔 미국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 한국은 맛있는 팬케이크도 없고. 그런데 청담동에 있더라고요. 무슨 뭐 버터핑거 뭔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 그거 좀 비싸더라고요, 거기 좀 비싼데. 어쨌든 거기 가서 제가 먹고 그러는데 가끔 생각나면. 근데 아침에 제가 미국에서도 생활이 새벽 6시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만나자는 그런 그 상담이라든지 뭐 회의하다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에 조찬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베이글 가서 베이글 먹을 때도 있지만 또 밥 에반스라고 하는 그 식당인데 거기 가면 팬케이크 있는데 팬케이크 시켜갖고서 말이죠. 또 미국 팬케이크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나오면 거기다가 그 뜨뜻한 그 팬케이크에다가 버터를 쫙 이렇게 바르면 싹 녹아요, 그게. 싹 들어가요. 안 보여요, 바라가. 거기다가 그 메이플 시럽 탁 따라가지고 거기 또 워낙 많이 주니까 막 흘러 넘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흘러 넘치면 그걸 그 포크에 나이프로 싹 썰어가지고 그 한 입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지금 당뇨 걱정하지 않고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축복들이 있어요. 물론 당뇨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이죠,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그거 심부름 가면서 편지 부탁할 때, 뭐 이런 걸 부탁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참, 제가 하죠. 그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제가 로마 갈 일이 있어서 편지 갖고 갔는데 뭐 대단하니, 하겠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갖고 갔어요. 그거 갖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거의 잊어버린 일이에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뭐 그렇게 뭐 큰 로마서 갖다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거 별로 결과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고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오늘에 이르러서 볼 때는 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수행했던 그 작은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엄청나게 쓰임받은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평범한 삶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나의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나의 일과 내 인생이지만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간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것 그것 갖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 성실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 베베자매의 평범한 삶을 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